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마 초기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도덕의식은 그것을 사회적인 의무와 명예로 인식이 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귀족과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저들의 영예였습니다. 한 예로서 카르타고와 로마의 16년간 계속된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포에니 전쟁에서 집정관이 무려 13명이나 전사합니다. 당시에 집정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총리가 해당됩니다. 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16년 동안의 포에니 전쟁에서 13명이 전사를 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조국을 위하여서 죽는 것을 영예로 여겼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었습니다. 로마가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나는 동안 원로원에서의 귀족의 비중은 1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많던 귀족들이 15명 중에 한 사람만 원로원에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다 전투에서 귀족들이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족들의 솔선수범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차원 높은 도덕의식과 투철한 그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차원 높은 도덕의식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차원 높은 역사의식, 차원 높은 도덕의식을 발동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잊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광야교회의 지도자요 아버지였던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영감의 음성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말로 반복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너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고 합니다. 그 물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역대의 연대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역사 아브라함 시대부터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가나안 입성을 가리키고 있는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이 죄와 사망의 위기에 빠져 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민족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민족 번영의 장소로 애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등장으로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민족 번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배반과 불신앙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도무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기회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과 나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정치인이나 학자나 역사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광대한 영토를 갖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훈련된 군대를 갖고 엄청난 함대를 소유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물질적이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데 저들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리켜서 통 안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망망대해에 잠깐 떠올라 있는 섬 하나와 같다. 라고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약속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의 위치처럼 신명기 1장에서 31장까지는 지나온 긴 세월에 대해서 역사를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지금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 역사를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역사를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유언적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게 둘째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우리 개인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출애굽을 기억해야 됐듯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19세기 말 우리 민족의 상황과 기독교 전례입니다. 지난 8월 초에 SFC와 청년들 그리고 피택자들이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탐방하면서 체험했던 것처럼 19세기 말 우리 민족사는 한마디로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1876년 불평등 조약인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은 시련과 전쟁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특히 1894년부터 1910년까지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외교가였던 포스터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갖고 싶어 침을 흘리는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왕궁 앞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침을 흘렸던 장면을 가지고 당시의 외교가였던 포스터가 하는 말, 당시의 열강들이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을 갖고 싶어서 침을 흘리고 싸우는 나봇의 포도원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구원의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 후 100년 동안에 238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19세기에 교회의 지도자들, 영의 지도자들, 선교사들을 이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무려 2380명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이런 슬픔이 절망으로 변해버렸을 때에 선교사들은 사랑과 봉사와 희생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으로 언더우드는 예수교 학당을,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스크랜톤은 유아학당을, 엘레스는 예수교 여학당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기독교 학교의 수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기까지 1885년에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불과 25년 동안에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의 숫자는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가 605개입니다. 2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200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세운 학교까지 포함해서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이 다 넘어가 버리기 전까지 불과 25년 사이에 이 땅에는 학교가 950개가 세워집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또 의료 선교 사업으로 알레는 1884년에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 중상을 입은 민영력을 비롯하여서 많은 고관들을 치료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고 한국 최초의 서양 의술병원인 광해원,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집니다. 스크랜톤은 정동 제1병원을 세우고 하워드는 이화학당 구내에 부인병원을 설립합니다. 이때의 명성황후는 이 병원의 이름을 보구여관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화대학병원 말입니다. 교육선교와 의료선교는 무지와 질병에 허덕인 우리 민족에게 광명을 주었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보급되는 한글 성경 보급은 선교 활동과 더불어 문명을 퇴치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민족을 의식을 되찾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접적인 부흥 사경에 그리고 성경 연구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과 애국운동,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는 예민운동의 가히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식민지 하에서의 교회와 8.15 해방입니다. 36년 동안에 벌어진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일 합병 이후에 일조의 통감 정치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당한 비극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일 합병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1910년에 저 황해도에서 해서교육 총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황해도 지역에 있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하는 해서총회 사건, 해서교육 총회 사건, 그리고 1911년에 백오인 사건, 일본인들이 조작을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백오인 105명의 기독교인 명단을 작성을 하고 저들을 체포하는 일, 1911년에 일어났던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은 종교와 신분을 초월하는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때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천도교인이 15명이고 불교인이 2명인 것을 보면은 3.1 운동의 주도권은 바로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가히 기적과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독립운동가였던 이동희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를 믿으라. 예배당을 세워라. 자녀를 교육시켜라.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되는 날은 이 땅이 독립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동희 선생이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1919년 그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즈음에 이 땅의 기독신자들은 30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 100만 명이 되는 날 우리는 독립한다. 독립하고 싶은가? 예수를 믿어라. 예배당을 세워라. 자녀를 가르치라. 그러면 100만 명이 되는 날 이 나라는 독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은 이렇게 민족의 울분을 하나님 신앙과 전도로 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기독교 박해와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36년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남차량은 창시개명, 우리 할머니들 어릴 때 창시개명 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자로 끝나는 걸 거의 일본식의 이름이지. 그리고 신사참배로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본래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왕실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혼백을 모셔놓는 사당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민족을 일본 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을 1936년부터 펼칩니다. 급기야 일본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받듭니다. 일본 왕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혼백을 모신 것을 신사, 오늘날에도 아마 이번 주가 되면 일본의 어떤 관료들은 신사 참배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동남아의 나라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지요. 일본 왕들을 위해서, 일본 왕을 위해서 전사했던 사람들의
혼백을 모시는 것을 신사라고 하고, 그러니 일본 왕은 신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과 진리를 버리고 배도의 길로 가버립니다. 감리교 선교부는 1936년 6월 29일 총독부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날의 총회장격인 총리사 양주삼 총리사가 총독부의 초청을 받아서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때의 시국을 인식을 하고,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무일지인데 누구나 참배할 것이며 구태여 총회에서 결정할 것이 없다. 총회 결정도 필요 없다. 그렇게 총독에게 일본 총독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1938년 9월 3일 전국 교단에 통고문을 발송 지시함으로 신사참배하도록 해라. 감리교는 자진 반납했습니다. 천주교는 1938년 5월 25일 로마 교황청로부터 명령문이 내려옵니다. 황실 존경과 애국 용사 존경을 나타내는 신사참배는 문화인으로서 애국심의 발로다 라는 교황의 칙령을 받고, 당시에 노기삼 주교가 전국 가톨릭교회 통지함으로 신사참배에 굴복합니다. 당시 소수교파였던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은 처음부터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하는 일본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큰 교단이었던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장로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3계명을 1, 2,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1938년 제27회 장로교 총회를 앞에 두고 조선 총독부의 각 지방 경찰서는 당시에 장로교회가 23개 노회로 전국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총회를 앞에 두고 총독부의 각 지방 경찰서는 총회에 참석하는 노회의 총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 이기선 목사, 김선우 목사 등을 구금시켜 버립니다. 총회 전날 밤에 총회가 평양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총회 전날 밤에 평양경찰서는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 3개 노회의 대표들을 평양경찰서로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 있는 총회의 각본을 짜기 시작합니다. 평양노회장 박응률 목사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제안하기로 하고, 평서노회장 박인현 목사는 동의를 하고, 안주노회 총대 이인섭 목사는 재청할 것을 합의하고 경찰서에서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이튿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평남지사와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27차 장로회 총회는 공천부장 함태영 목사가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 3개 노회 연합대표 박응률 씨의 신사참배 결의 및 성명서 발표 제안의 건은 채용하기로 한 것이오며 라고 헌의안을 받자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가십니까? 라는 말만 묻고 부하십니까? 라는 말은 묻지도 아니하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지은 공죄입니다.
이때의 평양신학교 교수지들은 신사참배 반대파와 지지파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38년 1학기 종강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마지막 신학적 보루였던 평양신학교는 일본에 의하여 폐교 조치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다음에는 신학교가 없느냐? 신학교가 있습니다. 일본의 보호를 받는 신학교, 조선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조선신학교가 오늘날 한신대학으로 발전합니다. 의용신학교입니다. 신사참배 가결은 고난을 피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했던 한국교회 의용 지도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참상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손양원 목사를 위시한 많은 진리의 종들은 감옥에서 일제의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신사참배 반대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200여여 교회가 폐교듯이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교회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2천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을 당하고 당시에 50여 명의 교역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일본 총독부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1945년 8월 17일 밤에 한반도에 산재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와 주동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엄밀히 시달했습니다. 이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 다 있었거든요. 8월 17일 날 밤에 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음의 날을 3일 줄였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으로 일본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임한 8.15 광복의 날입니다. 이렇게 받은 8.15 해방이고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8.15 해방을 감사해야 되지만은 기독 신자들의 감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뿌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 배도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뿌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신사참배라고 하는 환란을 통하여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에 알려주었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 사건이 바로 신사참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방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지은 신사참배의 공죄를 회개했어야 합니다. 이 일에 목사가 앞장섰으니,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으니,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으니 해방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감옥에서 고생했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돌보느라고 고생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자기들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오히려 분리주의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추록 성도들이 하나님과 공의 앞에 지은 공죄를 회개하라고 부르짖다가 결국 세워진 학교가 고려신학교고 교단이 고려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고려파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원전 1407년 11월 늙은 지도자 모세는 느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원수들을 어떻게 정복을 하고
저들이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까? 축복을 어떻게 나눌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배신할 텐데, 하나님을 배도할 텐데, 저들의 배교와 배도와 불신앙을 염려했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두운 미래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언약의 계성, 축복의 계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생각할 하나님이 주신 옛날의 일과 역대의 연대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6일은 36년간 우리 민족과 교회가 일본의 통치와 압박에서 해방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20세기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과 교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더불어 8.15 해방은 하나님을 배반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8.15 해방은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절대 다수의 교회는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교회에 주신 영광과 열매만을 먹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의 흥망은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잘되고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역사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오늘의 성도는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명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명예입니다. 고레파 교회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부족하지만 진리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아름다운 순교적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부족하지만은 몸부림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축복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허공을 가르는 손짓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광복 기념 주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이 광복 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고 순교자의 정신에 굳게 서는 아름다운 영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